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비대해질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도록 공격을 하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또 의심의 화살들,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 계속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불화살들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를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5개는 방어용이었어요. 공격해오는 것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주신 갑주이고요. 이 6번째 성령의 검 넘겨주시면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렇게 공격용 무기,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신갑주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 손에 들려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공격할 수 있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양날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 양날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공격용 무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찌르고 죽일 수 있는 이 적을 향한 공격용 이 칼이 이 한 날은 뭐고 또 다른 한 날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날은 사단을 향한 외부 적을 위해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현실을 좀 봅시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격해 오죠?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서 그럴듯하게 비진리가 진리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입니다. 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한쪽 날을 사단의 공격 속에 그 세상의 철학과 이론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것. 로마서 1장 25절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는 일들, 사람이 정해놓은 법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순위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26절, 27절에는 제가 PPT로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쓱
영리로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들도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버린다라고 26절, 27절에 거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동성애는 죄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인격이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 뭐 의미 없게 만들죠. 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똑같지.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속이고, 기독교 깊은 곳에, 교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기준을 막 흐려놓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공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습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빅뱅 이론으로 이 땅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죠. 세상의 이론이 진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세상의 비진리가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괴계와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세상에 그 어떤 이론이 와도 그것을 툭 쳐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 첫 번째 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거짓 이론, 세상의 비진리 속에, 그럴듯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깨달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양날의 한쪽 날을 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이 진리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이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거짓 속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는 일, 이것이 바로 거짓된 악한 사단을 향해 칼을 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칼을 듭시다. 말씀의 검을 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드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한쪽 날은 우리 내면을 향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죄성들을 향해서 그 양날의 검인 한 날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구원받은 자지만 옛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 내면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뒷부분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냅니다. 이것이 바로, 잠깐 띄워주세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혼과 영을 분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적인 감정대로 영적인 일들보다 앞서는 것도 분별하는 일을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우리의 육체적인 익숙한 죄성들을 깊이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말씀은 비추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비춰야,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계속 우리의 옛성품들을 발견할 때 그 발견된 옛성품,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여전히 이런 옛성품에 내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이 습관된 죄를 십자가로 넘기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뭘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찌르고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을 찔러라.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내면에 그 죄를 향한 나의 그 마음들을 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에, 우리가 참 교만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말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적들을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내면의 모든 죄들을 부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검으로 내 속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비춰내는 거예요. 죄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을 계속 비출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죄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 첫 번째,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세상의 이론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사단의 괴계를 향해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죄를 향해서 그 칼을 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 칼 양날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자,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여기에 말씀이 로고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존재적인 말씀, 창조주이신 시작의 말씀, 전체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로고스라는. 근데 이렇게 창조전에 있던, 창세전에 있던 그 로고스이신 존재적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가 믿죠.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이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와,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나타내신 그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된 말씀, 나타낸 말씀,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존재적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진 말씀으로 그 나타낸 계시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캐리그마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 좀 끊어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설명한 존재적인 로고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그 본질적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2절 우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캐리그마죠. 이제 분리가 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사도 요한이 창세로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만지고 경험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 말씀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야라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순종의 자리가 바로 레마가 된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캐리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나타내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음 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 절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렇게 캐리그마가 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믿은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죽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걸 대신해서 내가 죽었고 죽음으로 너의 죄들이 모두 사해졌고 그 죄로만 사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 너희들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진실되게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캐리그마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수련회에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캐리그마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로 기록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린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죽은 우리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 그 죽은 사람 귀에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들렸잖아요. 그리고 홍포에 쌓인 대로 그렇게 나사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도 죽은 자들에게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린 사망으로 살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셔야 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요 생명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지, 잘 살아내야지,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들이댈 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수많은 방어들을 잘 해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만 정말 잘한다고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잘 수비를 해도 공격이 있어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잘 수비를 하면 수비하다가 승리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마귀는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또 그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움직여 봅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양의 한 포구에 여러분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습니다. 개항을 요구하는 거죠. 조선에다 대고 개항을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침략을 하는 줄 알고 그 배를 불살라버리고 그 배에서 내린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던져줘요. 그 성경을 던져받은 박춘권은 그래도 죽여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춘권 씨가.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막 붙잡고 무슨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겠죠. 자기는 영어로 하니까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나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해준 이 성경이 이 조선 땅을 바꿀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그 성경을
죽으면서도 던져준 거예요. 박충건 씨가 그 성경을 받아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져온 성경을 누구에게 줬느냐? 박충건 씨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다가 방마다 다 찢어서 묻힌 거예요. 그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 성경을 보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여관을 인수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관이 어디로 변했느냐?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평양대부흥의 그 자백, 회개의 시작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무슨 교회죠?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짧은 우리나라의 시작의 선교의 이야기를 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갖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 던져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이론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제가 방송실엔 얘기를 못했어요. 가사를 아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또 연결해서 주 말씀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잘 아는 찬양이니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저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귀한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신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가까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